네, 엊그제 새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금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연말 세모를 맞을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은 무언가를 좀 정리를 단단히 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일 겁니다. 한 해를 잘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우리가 좀 돌아보고 좀 살펴서 개선해야 될 것들은 없는지 뭐 보완을 어떻게 해서 정리해야 될지 등을 한 번은 정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 이쯤의 시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 해의 마지막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맨 끝 지점과 연결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서 기억해 봐야 될 시간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인생 모두에게도 결국 마지막에는 최종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심판대 앞에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탄 전주에 들었던 이 변화산의 사건과 그 영광이 무엇을 겨냥하는지 결국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겨냥하고 그 순환 예고의 시간이 그것을 받아들인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 사이의 최종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들었었는데 그 장면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변화산의 메시지 자체도 예수님의 순환 예고라고 하는 정하신 시간의 때를 겨냥하는 거니까요. 그게 곧 뭔가를 정리해야 될 시간이고 그 다음 시간은 새로운 시간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이 새로운 시간을 앞둔 마지막 시간, 곧 아직 세상의 시간을 살고 있는 동안에 정리해야 될 믿음과 또 삶의 문제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어떤 믿음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돌아보고 또 정리해서 새롭게 갖추어야 할지 되새겨 보도록 하죠. 24절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 고향처럼 활동하시던 가버나움에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반세계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님은 이 반세계를 안 내느냐 하고 질의를 해왔습니다. 이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라는 게 누구냐면 성전세를 거두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세는 각기 자기의 처소인 고향에서 걷게 돼 있는데 그 고향 지역을 거주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성전세를 받았던 거죠. 예, 헬라 본문 그대로는 이게 두 드라크마라고 하는 동전 단위예요. 이게 헬라 로마 화폐인데 우리말로는 세겔로 굳이 옮겨서 번역했는데 이건 사실 조금 약간 오역에 가깝습니다. 일부러 이 마태복음 기자가 로마 화폐 단위를 쓴 건데요. 어쨌든 이 한 세겔이 4데나리온이에요. 우리가 보통 익숙히 알고 있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고 그게 4개가 모이면 한 단위가 되는데 이 반세겔은 그런 점에서 한 세겔이 그러니까 드라크마이고 네 데나리온이고 똑같은 거니까 한 데나리온이 한 드라크마이니까 이 반세겔은 두 드라크마이고 그리고 두 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이게 20세 이상의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세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납부를 해야 되는 세금이었어요. 이게 구약의 모세율법에서부터 정해진 내용이고 그리고 오늘날 얘기하면 노동자 품삯 한 이틀치 그 정도를 1년에 세금으로 냈습니다. 옛날에 인두세 같은 거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성전세 받는 사람들의 질문에 25절을 보면 베드로는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덜커덩 예수님의 뜻도 묻지 않고 낸다. 그러고는 예수님께로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먼저 반문을 하십니다. 세상 임금이 관세와 국세를 자기 아들들에게까지 받느냐 아니면 타인에게 받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당연히 이치상 무슨 자기 집안에서 세금을 걷어요. 그러고 답변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맞다. 그게 맞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전세는 낼 필요가 없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원칙을 분명하게 일러 주십니다. 중요한 점은 이 세금이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적 의무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은 그래서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태도와 성전과의 관계에 대한 답변이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성전의 주인이신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주인이신데
성전세를 거두를 때 성전의 주인한테까지 세금 내세요?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성전에서 있는 모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세금은 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이 각종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느냐, 안 내도 되느냐, 세상의 세금 따위 무시해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먼저 전제해 두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늘의 신분, 영적인 신분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고 항상 모든 일의 판별과 기준에 근거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금년 한 해 이런 생각들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정비를 해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신분을 얼마나 잊지 않고 그에 걸맞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을 이 세 마리에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지침이 되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곧 왕의 자녀들입니다. 아들로서의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닌 이런 자유를 함께 다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 세상에 대해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세를 면한다고 할 때 이 헬라 낱말은 자유시민을 가리키는 데 썼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시민, 그렇죠? 노예가 아닌 자유시민을 가리키는 데서 온 말이기 때문에 세를 면한다는 것은 세에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죠. 어떤 구속도 없이 자유로운 신분을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세상 법에 대해서 구속받을 이유가 없는 자유로운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유는 항상 어느 쪽으로의 자유인지 방향성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유를 우리는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라고 동일시하는 착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정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영적인 신분에 합당하게 이 세상의 법에 대해서 구속받지 않을 정도로 자유롭게 살아왔는지 그 관점에서 물어보셔야 돼요. 자유를. 세상의 법에 대해서 나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는 자유가 아니고 세상의 법에 저촉되지 않고 지배받고 구속되지 않을 정도로 자유롭냐를 물어봐야 돼요. 두 개는 다르죠. 그렇죠? 두 개는 관점과 수준이 달라요. 세상 법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 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아니고 세상 법의 판단과 잣대로 들이대도 거리낄 게 없을 정도로 자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 짓지 않으면 경찰에 와도 안 무섭죠? 그런데 죄 지으면 경찰에 오면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죠? 교통법 어기면 경찰 만나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떳떳하면 경찰이 와도 자신 있게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들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자유가 아니고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고 거기 매이지 않아도 되고 그것에 판단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부과하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나의 영적인 신분이 얼마나 세상의 잣대들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어서 자유롭냐 하는 것을 잊어먹지 말라는 거죠. 나의 신분이 하늘의 신분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잊어먹는다면 그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과 함께 뒹굴어서 섞이게 되고요. 그러면 세상의 판단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패한 세상의 흐름에 삽시간에 같이 흘려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회자와 여러분들은 사는 삶의 자리, 집중 내방이 달라요. 삶의 자리 왜 다르냐면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잖아요. 저는 세상 사람과 어울려도 잠시고 주로 여러분과 어울리게 돼요. 그러니까 늘 마음 쓰고 생각하는 게 교회 울타리 안에 있고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한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살다가 오게 돼요. 누가 더 세상의 부패한 흐름에 잘 끌려 들어갈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경계를 많이 삼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삽시간에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뇌리에 들어온 것을 막을 수가 없고요. 또 세상의 자기중심적인 모습들로 우리 안에도 채워질 가능성이 항상 농후합니다.
그러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도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세상의 매인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유는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해요.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롭냐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과연 그렇게 세속의 굴레에 매여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한 해를 그렇게 살고 또 내년도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을 멸시하고 경멸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경멸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오직 영적인 신분의 품위에 걸맞게 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 영적인 신분의 품위에 걸맞게 살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신분을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사실 순간순간 잊지 말아야 돼요. 나의 한마디 말을 할 때 그 순간에 내가 잊어먹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내가 어떤 하나의 생각을 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잊어먹기 때문에 잠깐 실수하게 되고요. 가치 판단 기준 또는 나의 모든 감정의 발로에 있어서 사실 그 순간에 이런 품위를 잊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데 그런 순간마다 영적인 신분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지런히 정비되는 귀한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 해의 시간을 이렇게 이 신분의 관점에서 돌이켜보고 정비해서 영적인 신분을 얼마나 잊지 않고 살아야겠는지를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시는 의도에 대해서 또 우리는 어떤 믿음의 정비를 해야 되는지도 배워보죠. 27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치는 분명히 예수님이나 그를 따르는 믿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을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행동은 세금 내시는 조치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 언명과 실천의 사이에 있는 간극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 성전세를 받는 이들, 그 세금 징수자들,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결정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 점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하게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성전세를 내실 의미가 없으시지만 불필요한 오해나 장벽을 만들지 않으려고 기꺼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죠.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제자된 사람들은 우리의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의 주인이 그렇게 하셨는데 제자된 사람들은 마땅히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분명히 영적인 신분에서 오는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그 자유를 고집스럽게 과시하는 것은 오히려 부자유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내가 자유를 마음껏 누리겠다 하면은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상태가 초래됩니다. 이런 행태는 오히려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복음 선포에도 해를 끼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내 권리를 다 쓰면 여러분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자세는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삶입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 표면적이고 기초적인 사실일 거예요.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삶, 이게 한 해를 정리해 보는데 하나의 기준점입니다. 나는 분명히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삶을 사는 게 훨씬 더 자유롭고 좋은 선택을 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자기의 자유를 자기가 스스로 제한하는 게 진짜 자유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27절에서 실족하게 한다는 동사는 우리가 그렇게 늘 유명하게 잘 보았던 이 스캔들이라는 말을 유래시킨 스칸달리조예요. 이게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을 말하죠. 사람들과 하여금 가만히 그 앞에 돌뿌리를 앞에 두고 넘어지게 하는 거.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 장난치는 게 늘 함정 파놓거나 돌뿌리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양복 멋있게 빼입고 내려오는 서울 청년들이 걸려 넘어지게끔 하던 그 배앓이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골탕 먹이려고 내놓는 게 그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자초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시비가 생겨서
결국 본질적인 것을 따지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신앙 전체를 다 부정적으로 매도를 하게 됩니다. 뭐 하나 한 가지가 자기네 기준에 서툴리다고 안 맞으면은 그냥 저들이 다 부정하는 이게 이제 서양 사람들의 판단 방식이란 말이에요. 율법주의고. 서양 사람들이 율법주의가 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매도해서 전부 부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나말은 더욱 중요한 의미가 오늘 본문 17장 뒤에 18장에 이어지는 전체의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 용어입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실족하게 하면 천국이 없다 하는 메시지가 나중에 오늘 예배 끝나고 18장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맥락을 잇는단 말이에요. 그 천국 시민은 자기의 자유를 제한해서 다른 이들이 실족하지 않게 만들어야만 그 천국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시는 거죠. 천국다운 삶을 누리려고 한다면 각각 자신의 자유를 알아서 제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분명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자유로운데 그러나 그 자유는 다른 이들을 넘어뜨기까지 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리는 어디까지 제한되어야 되냐면 내가 스스로 나를 제한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미 자신이 가실 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을 이미 여기서부터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런 교훈을 따라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자세도 분명하죠. 특별히 이 장면은 고린도 전서 9장에서 바울이 말한 원리에 직결이 되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자신의 위치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모른지기 기독교인이 됐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러면서 자기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이 중에 안 계실 거예요. 내가 제한을 해야 공동체가 평화를 이루지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두 알아야 되냐면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자유가 먼저인 근본을 못 벗어납니다.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저나 여러분 모두나 아무리 우리가 겸양하고 참고 인내하고 상대방 배려하고 살피며 산다고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존재를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문제가 튀어나올 수 있어요. 열에 8, 9은 잘할 수 있는데요. 하나에서 삐끗하게 돼서 그 9을 날려버리기가 쉬운 문제가 이 자유 문제입니다. 중요한 순간에는 결국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크리티컬한 순간에. 그렇죠? 감정이 마주치는 시간에. 이런 시간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중적인 면을 얼마나 잘 드러내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자기의 자유를 안 시켜도 스스로 잘 제한합니다. 그럴 때, 그죠? 여러분 다 연애 시절 지나가서 아시잖아요. 연애하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면 자기 자유나 권리 따위 완전히 사라지지 않나요? 그래서 함몰되잖아요. 자아의 이기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권리, 자유 다 빼놓고 상대방에게 온전히 매여서 종노릇을 안 시켰는데도 알아서 하게 됩니다. 이것도 옛날 얘기인가 싶어요. 요새는 안 그런다는 얘기도 아무리 사랑해도 권리와 자유는 내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인생 망합니다. 네, 결혼도 못해요. 그렇게 했다가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없으면,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는 것들을 찾아보라고 한번 세보실래요?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 사랑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가장 본질적으로 처참하고 참담한 현실이 뭐냐면 사랑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에 무슨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있겠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희생시킬 만한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그 뜨거운 불에 날뛰기도 바쁜 판에 그런데 무슨 남의 처지를 생각하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그를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기지옥이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먼저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 지옥입니다. 우리는 그 죽은 다음에 가게 될 그 영원한 나락의 뜨거운 불만 지옥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도 사랑이 없는 곳이 공간이 생기면 거기가 여러분 지옥이에요. 그게 사람 살 수가 도무지 없는 아기지옥이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거기에는 사랑 대신에 권리와 자유가 횡행하는 곳입니다. 만연하고 팽배한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사느냐가 우리 믿음의 패러다임입니다. 자기 먼저인 방식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계속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신분의 고귀함도 그 품격도 누릴 수가 없고요. 내면에 그 깊은 채워져야 될 충만함, 곧 영적인 신분에서 오는 고귀한 프라이드가 하나도 남지 않게 돼요. 이미 한 해 동안 이런 어그러짐과 잘못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게 결국에는 내가 일으켰던 모든 불편함이나 평안을 깨뜨리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게 결국 자기 먼저인 방식으로 살아서 그런 건 아닌가. 직결해서 판단해 보면 정비가 잘 되겠죠.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나면 이게 왜 고장 났는지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찾아야 될 때 어떻게 관찰을 잘 하는지가 중요하죠. 엉뚱한 데 뒤지면 고장난 부위 못 찾는 거잖아요. 원인도 못 찾고. 그 고정의 원인을 내가 나 먼저인 방식으로 내 중심적으로 먼저 살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냐 하는 정리를 잘 하시면 여러분 지혜가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로 하나님의 영적인 신분 맺음이 된 우리의 그 고귀함을 잃지 않고 아름답게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인생을 꾸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성전세를 내셨으며 그런 방식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배워보죠. 27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성전세를 마련하시죠.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먼저 잡힌 고기 입속을 들여다보면은 그중 꺼내보면은 그 한 세겔짜리 동전이 있을 거다. 그죠? 여기 한 세겔이라는 것도 헬라 그 동전 단위인 스타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으로 그게 이제 2인분치 성전세가 나오니까 내 거 두 개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좀 특이한 방식으로 세금을 내시도록 하셨겠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원래 기적은 자기를 위해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죠? 우리가 기적과 신유의 은사나 뭐 여러 가지 뭐 은사들을 하나님께 받으면 그 자기 쓰라고 주는 건 아니죠. 방언만 좀 예외예요. 방언만 예외고. 그런데 어쨌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쓰신다. 이게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필요한 세상의 물질을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다 얻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완전히 이상한 신앙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하셨을 건데 이번 경우는 예외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이유에 대한 해석들이 여러 개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만 해보시라고. 이게 생각을 위한 질문이니까 정답을 맞추는 질문 아니니까 하시라는데 제가 저도 여러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관점의 답변들을 보게 되고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중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도 주석도 있을 수 있지만 아주 기초적이고 분명한 교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얻는 수단을 충분히 마련해 주신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이 만일 우리에게 너희가 자유를 제한하고 살아도 괜찮은데 그게 아름다운 뜻이고 그렇게 살면 좋아. 이렇게 요구하신다면 우리가 그래서 그 뜻을 따르기로 작정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도와주시면 뭐 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공급과 예비하심을 믿고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능히 제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예비하심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돌아봐야 될 마지막 무릎이자 정비의 내용입니다.
여기 한세길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반세길처럼 유대 화폐가 아니라 헬라 로마 화폐는 스타텔인데 이게 유대의 한세길이거든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동전이 하나짜리예요. 우리 뭐 이렇게 10원짜리, 100원짜리 이렇게 있듯이 이렇게 50원짜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단위에 있는 동전 한 개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동전 하나를 삼켰는데 그거 하나 딱 빼니까 하필이면 딱 2인분의 성전세가 나왔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버리신 기적이에요. 정확하게 셈이 맞아 떨어지니까 부족함 하나도 없을 거다라고 하는 점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그에 딱 맞는 필요한 공급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지난 성탄 축하 예배 때 재밌는 장면 보지 않았어요? 우리 친교 팀장님이 제가 제비뽑으로 이제 목사님 마지막에 한 장 뽑아주세요 하고 불러놓고는 나오는 길에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목사님 명의로 하나 더 선물해 주셔도 되는데 예비로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어떻게 계시를 받았는지 제 가방에 딱 하나 남아있는 스타벅스 쿠폰 1년 동안 쓰고 딱 한 개 남아있었어요. 그거를 기가 막히게 아는 거죠. 영적으로 탁월하신 친구 팀장님이. 제 가방을 뒤집는지. 하필 딱 남아있어서 그거 들고 와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요. 제비 뽑았는데 또 마지막 제비를 원래 이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다 나눠드리고 이제 추가로 번외로 하나 더 뽑았는데 2장이 뽑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내려놓는 거를 이제 팀장님이 보시고는 여기서 운명이 갈립니다. 뭐 이렇게 하고 제가 딱 펼쳤더니 그 누구 거게요? 팀장 거예요. 신규 팀장님. 그러니까 목사님 가방에 스타벅스 쿠폰이 하나 있는지도 알고 뽑히면 자기가 될 거도 알고 진행하죠. 저는 이런 경우에는 제비뽑기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을 하네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친교 팀장 하는 일이 매번 선물 준비해서 남들에게 나눠주는 일입니다. 자기 선물은 한 번도 없어요. 평생. 한 번쯤은 자기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교회 전체의 빅문가를 배우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틀림이 없다. 확실하다. 이제 거기서야 아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은 뭐 그렇게 웅장하고 장엄하고 화려한 기적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깊은 메시지가 있죠. 이런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장면을 상상하고 들을 줄 알아야 되죠. 바다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았으니까. 여러분, 그 바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가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바다요? 깊음과 혼돈의 니워야단이 자리 잡은 바다잖아요. 세상을 혼돈케 만들고 인간을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는 악한 세력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바다도 자신의 주권 아래 있다. 물고기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예비하셨다는 거고 물고기가 삼킨 동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질문은 그 동전 하나 잃어버린 사람만 지려버려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나중에 내년에 우리가 영성에 관한 Q&A 시간을 마련했는데 그때 제가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그 사람은 왜 그런 일을 당했을까요? 그렇죠? 어쨌든 예수님은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빚을 지지 않아도 되신 거죠. 동시에 책임도 회피하지 않아도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공급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라고 세상이 빚지거나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궁핍하게 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이 빚을 지지 않고 필요한 것을 다 마련하게 하시는 것은 결국 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시편 50편의 고백을 메아리치게 만들죠. 그렇죠?
이는 산님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고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로다.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에게 못 베푸실 게 없다는 말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라면 그것을 채워주시려고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집에 뭐 기호들이나 다른 곳에서 선물이 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손길이 들어왔는데 해필이면 그거 들어올 때 꼭 이상하게 저보다 더 필요한 기호들이 눈에 띌 때가 많아요. 그게 하필이면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그거 당연히 받아서 저희가 쓰는 게보다는 그분들에게 먼저 돌려서 나누어 드리게 되잖아요. 그럼 저희 집에서는 지난 20몇 년간 예외 없이 바로 다음날 똑같은 게 들어왔어요. 그럼 그거 똑같이 들어와요. 똑같은 메이커에 똑같은 제품에 똑같은 단위가 들어옵니다. 가끔 나중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마음 써서 한 번 더 했는데 한 개 더 얹어서 보너스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랬는데 딱 똑같이 들어와요. 그게 맞아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공급하심과 예비하심에 대한 믿음을 잘 정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미 이런 공급과 예비하심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사람으로는 바르게 못 서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전세 납부는 우리에게 세 가지 정비 질문을 남깁니다. 첫째는 우리가 영적인 신분의 사람들인지 얼마나 안 잊어먹고 살았느냐. 두 번째로는 얼마나 한 해 동안에 자기의 자유를 어느 만치 맥시멈으로 제한하고 살았냐.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할 때에 그것을 예비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얼마나 담대히 믿고 살아왔느냐. 영적인 고귀한 신분을 잊지 않고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랑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한 해를 정비하고 또 새로운 시간에 이어가야 될 귀한 방향 지침입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으로 자신의 삶의 마디를 잘 정리해서 새해에는 훨씬 더 성숙한 믿음으로 또 바르고 정직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